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의 영화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부와 또 영광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지혜를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9절, 방금 읽었던 이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심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30절과 31절을 보면 그의 지혜는 세상 모든 나라에 전파될 만큼 탁월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2절을 보면요, 지적인 측면에서 잠언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며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노래로 표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요, 초목에서부터 해조류에 이르는 모든 피조 영역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가꾸는 실제적인 학문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챘을 텐데요, 30절과 33절까지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따라 창조된 첫 사람 이 아담의 역할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표현한 것은 이 솔로몬이 그토록 탁월한 지혜를 가졌음에도 단순히 그 지혜를 받는데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의 은사를 모든 영역에 걸쳐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솔로몬이 행한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은사를 올바로 활용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목회적인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받은 은사를 전심전력하여 개발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었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요, 악을 행할 때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만큼이나 진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도 그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요, 주님 앞에서는 온갖 핑계를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심은 대로 거두고 땀 흘린 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 달란트가 있다면 그 소중한 은혜만큼이나 값어치 있는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일까요? 물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부어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든 축복이 이방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때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직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생명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곧 의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적은 의인들, 소수의 의인이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역사를 지속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요, 승천하셔서 이제 12명의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12명의 제자를 시작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12명으로 시작된 작은 공동체가 세상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온 세상에 천국의 소망을 심는 교회의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디서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결국 그 은혜는요, 의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적은 수이건 많은 수이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은사를 개발하여서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잊게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굳게 붙잡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또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을 섬기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